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주는 그래도 뭐 주초에 눈이 오긴 했습니다만 날씨가 많이 어, 따뜻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한파로 인해서 주초에 뭐 눈도 많이 온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걱정들을 했는데 주말로 오면서 비교적 이제 그 따뜻한 그런 기운이 지속되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는 병원에 오는데 마치 봄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사만사온이 회복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또 다행이다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참 오묘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 겨우 내내 춥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가 위대하다 그러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고요.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주 힘들고 또 엄혹한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만사원과 같은 이 어떤 기온의 변화 또 계절의 변화를 주시는 것처럼 또 머지않은 장래에 이것 또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연 후 세 번째 주일이고요. 1월 24일 올해 들어서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백신도 이제 많이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 준비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빠르면 구정 이전에 백신이 접종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안정을 되찾는 그날이 속히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 함께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순종을 주제로 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순종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요. 이 모든 과정들이 이제 신명기서에 또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 민수기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명을 주시고 이제 그 계명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중심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십계명과 율법의 준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또 운명의 방향을 정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화려한 권력의 정점에서 그야말로 천길 낭떠러지와 같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인물들의 이야기가 산재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사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사울의 경우는 그야말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압권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번역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는 연이은 불순종 끝에 사울 왕이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들은 책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것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정말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마음이 급한 나머지 자기 스스로 제사를 지내고 이제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사무엘은 준엄하게 이제 꾸짖는데요.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제사를 드린 행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것, 경홀히 여겼다고 하는 그런 큰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은 그야말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불행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는 물론 그의 아들들도 다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정말 그야말로 끔찍한 그런 불행한 이야기, unhappy한 그런 엔딩을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를 인도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게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는 고집도 셌지만 어찌 보면 아주 배짱이 투둑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전면적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가야 할 길이 있었죠. 오늘날의 오늘 뭐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그 지명은 니누에인데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오늘날 이 니누에는 이라크 지역에 있는데요. 마치 바그다드와 같은 그런 지역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는 세계 문명의 중심이었죠. 그야말로 땅의 중심. 옛날에 그 후에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 그야말로 이 아수르가 세상의 중심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세상의 한 복판으로 요나를 보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 한가운데, 땅 한가운데 있는 그 동쪽 방향으로 가야 할 사람이 정반대의 방향, 땅 끝으로, 땅 중심으로 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요나는 이 땅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땅 끝으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때에는 뭐 지구가 둥글다는 그런 이해가 없었던 그런 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아주 가장 그 끝, 서쪽, 그쪽 끝이 이제 다시스였던 것이죠. 오늘날로 생각하면 스페인 정도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땅 끝으로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맞아서 이제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뱃사람들은 제비를 뽑게 됩니다. 제비를 뽑자 어떻게 됐어요? 네, 요나가 이제 결정이 되었죠. 그들은 요나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다음에 요나를 크게 꾸짖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다니.
그러면서 이제 요나가 자기가 스스로 청해서 나를 바다에 던져주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풍랑이 멈출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뱃사람들은 미안한 마음으로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죠. 그리고 요나의 몸이 바다에 빠지기도 전에 아주 거대한 물고기가 요나를 한 입에 삼켜 버렸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고통을 당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있는 위치가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이 목구멍? 예, 아마도 이 물고기의 위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모든 그 동물들은 마찬가지죠. 음식을 먹으면 이 위에서 완전히 분해를 시켜야 영양분으로 이제 흡수가 되어서 에너지를 얻고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 윗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위산이 나왔겠어요. 이 음식을 소화시키려고. 뭐 물고기에게는 요나는 단순한 음식에 불과했던 것일 테니까요. 그럼 요나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요나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마치 수월에 빠진 것 같은, 이 수월은 지옥을 뜻하는 거죠. 지옥에 빠진 것만 같은 혹독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의 기도를 하지요. 여러분 그야말로 지옥에 빠질 것만 같은 혹독한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당돌한 사람이죠. 요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왜 이토록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까요? 인간적인 감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이중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만약 요나의 말을 듣고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들이 그냥 뭐 그러거나 말거나 여태까지 살았던 것처럼 악한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들을 멸망시키겠지만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진노의 채찍을 거두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짓밟고 유린하는 이 아수르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요나는 애국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바로 요나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요나의 하나님은 그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신 온 나라와 온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듭된 명령에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요. 그런데 당시의 니느웨는 얼마나 번창한 그런 도시였던지 사흘을 걸어야 다 돌 만큼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요즘에 그런 도시를 메가시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에 이 니느웨가 그 정도였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크고 정말 번영한 그런 도시였겠습니까? 그런데 요나의 예언은 발 없는 소문이 천링한다 라고 하는 속담처럼 불과 하루 만에 니느웨 온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퍼집니다. 요나는 이제 하루밖에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는데
그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도시의 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변두리 끝에까지 다 전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왕으로부터 저 하층의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회개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소와 양을 비롯한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왕의 칙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로 보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이 요나에게는 아주 원치 않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나의 우려는 현실이 됩니다. 마침내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셨던 처음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거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면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중에는 자연스럽게 호사가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또 활개를 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지구의 종말은 단골 메뉴이기도 하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최근 공격적인 선교 행태로 유명한 한 단체에서 우려할 만한 음모론으로 세상을 한바탕 흔들어 놨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코로나 확진자들도 많이 발생을 해서 정말 온 나라가 시끄러운 한 주가 아니었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한 번 쥐구멍을 찾아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설사 그들의 이야기가 전혀 맞는 그런 어떤 이성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설사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말이 맞더라도 이 코로나가 지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불안해하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맞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 우리가 그 어떤 한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우리가 그 소식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되새겨보면 그야말로 참혹하리 많지 아주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연이어서 들려져 오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들이 맞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타락의 극에 달해서 그 원성이 하늘에 닿을 지경인 그런 시대를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해치고 성적인 타락과 탐욕의 도끼 어린 열매가 세상을 점점 깊은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기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은 전시 상황을 방불하게 하죠. 가난한 나라에서는 이 백신을 구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데 부자인 나라에서는 자기들 인구의 몇 배 이상의 그런 백신들을 확보하느라고 난리가 난 그런 상황, 그 가운데에서 아비규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뭐라고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시대는 마치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의 시대요. 또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고자 탑을 쌓았던 바벨탑의 시대요. 멸망에 마땅한 니느웨 성의 그런 시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죽고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도
또 이 시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또 누군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 길은 가기 싫어도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노아가 간 길이요, 요나가 걸어간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바로 당신이,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사명을 위해서 택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요나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스멀스멀 내 속에서 내 속에서 미안합니다. 올라오는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신다면, 이 시대에 오신다면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 구원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연후 세 번째 주일을 맞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주연절을 통해서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시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막에 가셔서, 광야에 가셔서 40일의 금식을 하시죠. 금식을 하시고 세상에 나오시기 직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세상에 나오셔서 선포하신 이 복음의 핵심, 그 핵심을 이제 선포하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바로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시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현절은 세상을 향하여 때가 찼음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담대한 선언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여 복음을 믿게 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 예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의 시대에 주연절을 맞는 것은 더욱 뜻깊은 그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요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리고 구원을 복음으로 그들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과 이 시대와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명들, 그 사명을 우리는 기꺼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은 그 사명을 위해서 택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고요.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죽어가는 세상에는 참된 빛과 소망의 은총이, 하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사랑과 또 보호하시는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팬데믹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연절 세 번째 주를 통해서 니느웨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은 이제 21세기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또 알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과 또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또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기 싫은 또 걷기 싫은 발걸음일지라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요나 선지자가 감당한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은총의 길로 우리와 이 시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능력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주연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이 팬데믹 시대에도 복음의 증인된 그런 사명을 또 충성되이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 방역대책본부의 그 어떤 재난 등급이 약간 조정이 되었죠.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인원 제한이 뭐 여전히 있습니다만 예배를 대면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이 약간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찰병원 교회는 여전히 그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특별 관리 시설이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전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면적으로 이런 그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경찰병원 교회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병상에서 또 가정에서 정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예배의 처소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병든 몸이 또 상한 심령이 낫고 또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또 날씨가 좀 다행히 좀 풀려서 지난주에 대안이 있었죠. 뭐 대안이 소환의 집에 놀러 왔다가 얼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정말 대한추위는 참 재미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어떤 흥미를 주는 그런 유머러스한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올 대안도 역시 소환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 이렇게 별로 춥지 않게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져 오고 있죠. 뭐 아직 그 안전성에 대한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이제 백신이 확보가 되어서 구정 이전에 빠르면 이제 접종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또 불안해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그런 접종의 과정과 절차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들도 많이 들렸는데요. 다행히도 이런 부분들도 약간 이제 완화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또 자영업자 분들의 가정과 또 그 일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또 아예 일터를 잃고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도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또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차혜진 간사가 마침내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하루 전에 녹화를 하기 때문에 마쳤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그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찾아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축의금을 보내주셔서 우리 차관사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신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대면에서 이렇게 축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고 또 더욱 큰 축복으로 우리 차관사와 그 가정 위에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가 되었네요, 벌써.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경찰병원 교회에서 코로나 병동의 그 소정의 위문품을 준비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인당 1인당 한 10,000원 정도 되는 적지 않은 거죠. 받으신 분들은 아마도 어릴 적에 뭐 성탄절이나 이럴 때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그런 큰 기쁨을 이제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받았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3교대로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 제자들 교회에서 성탄 후원금으로 보내주신 그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들이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전달했고 모든 그 의료진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그리고 이기용 집사님 또 우리 김순애 권사님께서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요. 그냥 그 승용차가 넘치도록 이 간식거리죠. 이 짐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그것이 너무 많아갖고 두 분이 그냥 낑겨서 간신히 올 정도로 오시고 또 개별적으로 과봉 포장을 하시고 그렇게 하느라고 이틀 동안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또 이윤순 집사님 이 모든 일들이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병원 쪽하고 관계하는 일들 또 잘 조율해 주셨고 또 회장님께서 우리 임세혁 회장님 또 친히 또 와서 수고해 주시고 같이 전달식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나눔을 할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비교적 포근하다 그래요. 주말 전까지는 포근하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요. 수요 치유 시간, 치유 기도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어서 또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평상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의지하여서 또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은혜의 보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생명의 양식으로 또 하늘의 만나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강과 은혜와 치료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혈의 손길로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평상 찾아주시고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시어서 이제 우리의 병든 몸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실 때에 우리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까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때때로 절망과 또 불안과 또 허무와 고독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낙심되어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 주여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시간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치료하며 하나님 이제 그 생명을 돌보는 소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주시며 섬세한 마음과 예민한 손길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 더욱더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역의 현장에서 추위와 싸우면서 정말 힘들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은혜의 날개로 주님께서 품어 주시옵시며 이제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과 안정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땅에 또 국민과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추위와 싸우며 수고하는 우리 경찰과 소방대원들,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평안하고 안전하며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건강과 생명과 일터를 안전하고 복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리는 손길과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축복과 땅의 능력으로 하나님 저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그 모든 곳에서 아름답고 충만한 선교의 열매가 풍성히 열게 하여 주시옵시며 드리는 손길들 그들의 마음과 정성과 그들의 헌신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또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선 그 시대 또 모든 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받은 청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또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고통과 또 아픔과 또 상처 속에서도 또 세상을 향한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기로 결단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또 우리 경찰병원과 또 이 나라 이민족위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수요일 날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